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모든 일도 주님의 은혜요, 이제 행하실 모든 일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무섭고 지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 주님의 돌보신 은혜로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 욕심과 타협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죄와 싸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출발의 달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 한 해도 코로나로도 힘들겠지만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 형원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처럼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을 지켜주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외정자들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화합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서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또한 병든 자, 외로운 자, 고통받는 이들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으며 평안을 누리는 좋은 교회, 좋은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 충성스럽게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셨던 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연로하셔서 건강과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특별한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이미성 집사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출발과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한 새해 첫 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은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제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1년 달력과 구역 일람표는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교회 1층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먼저 전달 가능한 수량만 수령해 주시고 구역장 전달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1층에서 개별 수령하도록 구역 식구들에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가정예배서 날마다 말씀 따라를 판매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 후 1층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특구역 이덕한 목사님, 김영미 사모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06구역 김혜석 안수 집사님, 현경애 집사님의 장녀 아라양의 결혼식이 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소풍 컨벤션 웨딩 7층 라운제나홀에서 있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01구역 김혜경 명예권사님의 어머니께서 12월 29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동희 명예 집사님의 장모님이 되십니다. 402구역 고 최순여 명예 집사님께서 12월 31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서순희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둡더니 땅이 밝아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었지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우리의 예물을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 원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평안을 주시고 걱정과 부족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제원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원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써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원금을 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바치는 손길들 또한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사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번 기회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어려워하고 또 건강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고도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노안으로 고통받고 병원에 계시고 또 요양원에 있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려 중인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치유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까지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일터, 사업, 장사하는 곳 위에 함께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입시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진급의 문, 친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문을 열어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객조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하루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미성 집사님의 너는 내 것이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죠.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를 말할 때 늘 함께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중압감으로 인해서 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성탄 감사 예배도 송구영신 예배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렸고요. 새해 첫 주일 예배도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며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무겁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2021년은 분명 희망찬 새해입니다. 올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와 교회 생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황폐하고 힘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사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2021년 기도제목 응답을 위한 5일간의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특별한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해가 또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5일간의 특별한 새벽에 사실 가정에서 오히려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가정에서 함께 꼭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2020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았던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지난 한 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새해 2021년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이 될 겁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너를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과 육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21년 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에는 시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할 계획입니다. 아직 신명기의 뒷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신명기 나머지 설교들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시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주일 설교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주일이니만큼 신명기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올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이 시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모든 민족들이 추구했던 문학 중에 가장 오래된 문학의 형태가 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로 표현하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감성과 직관이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잘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 히브리 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요, 첫째는 히브리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형식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탄식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이런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독특하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시편은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시편은 그 시편을 쓴 사람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들을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은 다는 아니지만 여러 시편 가운데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저자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시편이 쓰여진 다음에 이 시편이 나중에 성전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 것들이 표제로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121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표제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다 동일한 표제들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었을 것이다, 혹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121편이 어떤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걸로 봅니다. 지금 한 순례자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이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에 멀리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는 길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광야를 지났을 것이고 골짜기를 가로질렀고 강을 건너기도 했을 겁니다. 그 험한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또한 순례자는 이 절기가 끝나면 다시 그 험한 길을 되돌아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인생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시편 121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순례자는 시편 121편 1절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의 산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산들입니다.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특정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산들은 순례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의 산, 즉 시온산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친 순례자의 길 속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도움,
아니, 그보다는 지금까지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자신을 도우셨던 그 도움이 어디서 온 걸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남의 도움을 받는 일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모두는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재간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실력 있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죄주가 뛰어나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모든 모순과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찾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순례자는 성전에서 절기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깨달음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 나의 진짜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례자의 시야와 생각의 폭이 이제 넓어진 겁니다. 그는 아마도 거룩한 산 시온산에 오르며 성전에 들어가며 자신을 도와줄 절대자가 이곳에 계실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절기 예배를 성전에 드리면서 또 다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 하나님은 이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절제다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산을 의지하거나 산 위에 거주하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지 않고 그 산과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즉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야 할 길, 위험이 있는 그 길, 그리고 돌아가서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 속에서의 모든 어려움,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이 모든 무거운 짐들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진정한 내게 도움을 줄 분은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며 이 거룩한 산을 내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 닥치는 문제들 속에서 이겨내야 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뿐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는 화자가 바뀝니다. 1, 2절에서는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면서 화자가 말을 하는 주인공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그 사람이 이제 너로 바뀝니다. 너로 바뀝니다. 1, 2절은 내가 화자였는데 3절에서는 너로 바뀝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121편이 그 한 사람이 아닌 2명 이상이 주고받는 노래였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일반 순례자와 제사장의 대화가 이 121편의 배경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나중에 성전 예배에서 그 노래하는 레위인들에 의해서 주고받는 노래의 표현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는 1절에서 묻고 2절에서 답을 얻은 순례자에게 이제 3절 이후로는 제사장이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 일부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결국 3절 이하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지키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이나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보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지키신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니 코로나19가 끝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무게는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은 많을 겁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가 특별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받은 이유는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모양은 다르지만, 무게는 다르지만 어차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데, 그리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위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자.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지켜주시느냐가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옵니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비틀거리답니다. 미끄러지답니다. 우리는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지치고 힘이 빠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쳤을 때, 힘이 빠졌을 때, 그래서 비틀거릴 때, 곧 넘어질 것만 같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는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설교 준비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볼 때는 온 성도들이 저런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비틀거리지 않을 거야, 저런 가정은 비틀거리지 않을 거야 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속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비틀거리고, 물질적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비틀거릴 때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넘어지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넘어질 사람들입니다. 코로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함에 넘어지고, 부족함에 넘어지고, 무지함에 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121편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는다는 걸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깨어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자기 백성을 지키는데 방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계절에 따라 죽음의 잠을 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자기 신들이 잠을 자는 계절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음의 잠을 잔다거나 졸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그늘과 같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나니. 이것은 6절에 낮의 해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낮의 해는 위력이 대단합니다. 광야길에서는 일사병이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은 이 햇볕으로 인해서, 더위로 인해서 쓰러집니다. 이때 그늘은 맹렬히 타오르는 햇볕을 막아주고 쉼을 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수단입니다. 이게 그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늘입니다. 한국도 굉장히 덥습니다마는 이게 뙤약볕에 나가 있는 것과 그늘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는 그 더운 날씨에도 습도가 적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제법 시원합니다. 금방 더위가 가시고 피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동행함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121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늘이 되시는데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의 오른쪽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그 권세로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오른쪽에서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적을 물리쳐주는 수호자다, 그런 뜻도 들어있고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보호자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낮의 해가 나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나한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요,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위험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더운 날씨니까 그 뙤약볕이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일사병을 걸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낮의 해를 보호해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밤의 달이 그까짓 게 나한테 무슨 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낮의 해는 막 드러나는 큰 어려움이고요, 밤의 달은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드러나지 않는 작은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려움, 보이지 않는 어려움, 다 아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과 밤으로 연속되는 이 어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낮에 해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생 가득한 순간순간 결국 나를 노리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이 있고요, 어려움이 반복되고요, 환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낮에 해, 밤에 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나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 모든 환경, 모든 위험 가운데서 특히 모든 형태의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여정 속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시험과 슬픔을 전혀 겪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사탄의 세력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순례자는 온 길만큼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요, 먼 길을 가다 보면요, 갈 때는 거기를 가려고 하는 목표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줄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집으로, 어쩌면 이 사람은 외국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강도 때가 있고요, 그리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날씨나 이런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형과 길이 엉망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시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는 또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악한 세력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영적인 위험이 있고요, 때로는 낙심과 때로는 연약함과 때로는 의심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적인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 공간적인 차원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이 끝난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면 일상이라고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정, 직장,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일들을 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차원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지켜주심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지속되고 영원까지 확장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의 삶의 굴레를 벗어나서 영원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죽음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그 문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기쁘게 반겨 맞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는 오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영적 대적들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에서 도와줄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쓰러지고 자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며 모든 환난을 이기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든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안심하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또 계속될 환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이 빠질 수 있으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올 한 해도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영과 육이 약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지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걷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 속에서 만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들이 닥쳐올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믿고 붙잡겠나이다. 이 말씀이 내게 담대함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382장 찬송을 부를 텐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며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